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총동원 전도일을 하고 아니면 대각성 전도 집회 아니면 새생명 축제를 하지요.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외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도들이 자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신앙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뭐다? 필수 과목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필수 과목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란 말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부득불해야 할 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없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예배자의 사명. 우리가 공예배에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믿음으로 살지 은혜를 안 받으면 인간의 힘으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천하장사라도 뭐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아무리 오래 믿었고 교회를 다녔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 우리는 내 자신이 교육을 잘 받고 교육하는 일에 쓰임받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만 잘 되면 아이들이 탈선 안 할 줄 믿습니다. 속 안 썩일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만 잘 되면 말씀만 들어가면요 나쁜 짓 하락해도 안 하지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락해도 안 하지요. 그런데 교육이 안 되니까 사고치고 속 새기고 말 안 듣고 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불신자하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탈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잘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것이 잘 되어야 정말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구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남녀 전도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되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면 그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짓만 자꾸 하면 교회는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면, 서영교회 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을 때 어느 교회 가느냐? 서영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울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뭘 하시냐? 복음 전하시고 또 모여든 사람에게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교육하셨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모여든 사람에게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잘 완수했잖아요. 그 사명 완수해놓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잘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마지막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임종을 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던 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참 아름다운 말자취 남기고, 아름다운 말자취 남기시고 잘 살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잘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지요. 신앙의 경쟁 대충 구경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래 뛰면 승리를 못해요. 마라톤 선수가 앞서가는 선수는 있는 다 해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뛰어서 그래서 금메달 따지, 구경할 거 구경 다 하고 그렇게 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뭐냐? 첫째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고라고 복음 주신 것 줄 믿습니다. 자, 46절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믿음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는 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으면 영생함을 얻고 다시 우리 육체까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때는 권세를 얻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해 보이니까 안 믿고 지옥길을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영이 역사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러 가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은 것 아니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자꾸 소리를 지를 때에 나사렛 예수를 영혼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 떠나니까 그 여자가 개척 멤버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귀신 떠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놔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지고 돌아가요.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합창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돌아가며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도 안 간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못 만났고 그 복된 소식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지. 여러분 오히려 안 들은 것보다가 듣고 순종 못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이 더 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어느 교수에게 전도를 하는데 부인이 아무래도 예수 믿자 그래도 부인은 집사인데 남편이 교수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또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인 집사님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남편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가 찾아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냐고. 교회 나갈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돌아왔어.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찾아가서 부족한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아니 감기야 누구든지 걸리는 건데 뭐가 내가 답답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부인 되는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남편이 감기인 줄 알았더니 폐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참 바보의 삶을 살았네요. 바보의 삶을 살았네요. 나는 사회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병균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암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만 있으면 먹고 삽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천하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내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바울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의 증인되라고 주신 것이 뭐냐? 전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자, 4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말티스, 이 복수로는 말티레스. 이 말티레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순교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는데,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다른 11제자는 사도 요한이는 사실 100세 가까이 했지만 산 순교자고, 다른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여기 너희는 12사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모든 성령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그 장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네. 내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면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공무원이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새롭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는 제목으로 조서환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이 나와요. 제가 어제 아침인 것 같은데 낮에 KBS에서 고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이제 김소환 집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찡하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인터넷을 쳐들어가서 조세환 집사에 대해서 치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것이 한 40분 되는데, 그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꼭 봤으면 좋겠어. 굉장히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는데, 지금 그분이 마케팅 그룹 회장입니다. 많은 대학교에, 그리고는 회사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분인데, 정말 좌절함 속에서 일어나고 수류탄 때문에 이 팔이, 오른팔이 나가버렸어요. 의손 가지고 지금 세미나 하는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면서 지혜를 주시고, 회사에서 면접하는데 이 의손 때문에 불합격을 맞은데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고 합격을 하고, 그러면서 스타가 되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거지요. 마더 테라사 수녀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작은 일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성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전도의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4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500년 무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불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2만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 2만 명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 2만 명이라는 것은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2만여 명이 됐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성령 받으면 전하지 마라 그래도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가 막 무릎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담대하게 뛰어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옥에 가다 놔도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외침이 뭐였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막 가슴을 찢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내가에 빨리하는 여자들에게 말씀 전해는 다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루디아는 믿고 빌립보 간수장리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믿고 돌아와서 그 가족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은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산도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구역 공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미주리 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막 미장원으로 막 모이던 거예요. 손님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갖다가 뭐 조금 치는 게 아니고 싹발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붙이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용사가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들 머리를 이렇게 막 하루 다 같이 다 싹발하느냐고. 그래 물었더니 암 수술을 하고 머리를 밀어버린 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외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 싹발했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 교회 여학생 소식에 교인들이 머리를 깎기를 시작했는데 사연을 듣고 감동받은 미용사가 방송국에 연락을 합니다. 주일에 엄마는 소녀를 간절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모자를 덮어 씌워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머리를 다 싹발했단 말이에요. 이 소녀가 모자를 썼던 걸 모자를 자기가 벗는 거죠. 다 머리 깎았으니까. 방송국에서 나온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다닐 겁니다. 한 소녀를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인 5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이 머리를 다 삭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같으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요. 한 소녀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몇 달 길러야 될 머리를 갖다가 남자는 좀 덜한, 그래도 좀 덜한데 여자 머리 탁 깎아놓으면 보기 좋을걸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그때에 미장원의 미용사가 놀라서 방송국에 연락한 것 아닙니까? 야, 이거 교인들 대단하다. 한 나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다 삭발하는 그걸 보고 미용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그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리포터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방송을 하면서 나는 불신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이런 교회 나오겠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속 좀 상한다고 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어딜 가든지 교회 좋은 얘기하면 괜찮은데 앉아가지고 교인들하고 앉았어도 여전도의 끼리 모였어도 정말 덕스러운 얘기하면 와서만 해봤잖아요. 그런데 남이 안 좋은 얘기 해봐요. 근데 다 떨리네.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내가 은혜 없어가지고 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우리는 얘기하고 고쳐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기도인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믿고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던가 최선의 노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